네, 감사합니다. 저도 이제 은퇴라고 벌써 10년이 돼가다 보니까 설교하는 일이 좀 어려워요. 그래서 오늘도 이제 우리 담임 목사님께서 이렇게 또 강단을 저한테 부탁해서 순종함으로 마음으로 왔습니다. 오늘 또 하나님이 내게 어떠한 말씀을 주시는가 주의 음성을 듣고 주님 만나는 그런 시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 내용은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의 생각들은 어떻습니까? 왜 나는 이런 어려움이 내게만 오는가? 이 어려움이 문제가 무엇일까라고 우리들 생각하면서 염려하게 되고 낙심하게 되고 또는 좌절하고 절망하게 되지요. 그런데 오늘 하나님께서 에레미야에게 주신 말씀 속에서 그런 말씀을 하지 않아요. 우리의 생각, 우리는 이것이 재앙이다, 나는 불행하다고 말하지만은 하나님은 아니다. 나는 내 생각을 아나니.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것이지요. 하나님의 생각은 뭐예요? 오늘 우리에게 말합니다. 평안이다. 네, 평안이다. 그리고 말합니다. 미래의 희망, 소망이다. 희망이다. 다시 말하면은 우리에게 참 어떠한 어려움의 고난을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의 미래의 새로운 꿈을 주시고 미래의 새로운 도전을 주고 그 도전 가운데서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겠다는 약속인 것이지요. 다시 말하면은 에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바벨론이 예루살렘을 점령하면서 계속 예루살렘에서 유대인들을 이제는 계속 포로로 잡아가는 그런 그 악순환의 연속 속에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그 전쟁의 상황 속에서 에레미야에게 하나님은 늘 말씀을 해요. 야 에레미야야, 너는 선포해라, 선포해라. 무슨 말씀을? 너는 빨리 바벨론에게 손들으라고 선포해라. 빨리 너의 손을 들고 항복해라. 그러면 나는 너희들에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으로 복을 주겠다. 너희들이 계속 대항하게 되면은 결국 다 죽는다. 그러니까는 빨리빨리 손들고 항복해. 그러면서 말해요. 내가 70년이 되면 다시 돌아갈 것이니까 70년 동안 가서 종살이 하고 내가 그 다음에 다시 들어올 테니까 너희들이 이제는 이런 상황 속에서 항복하는 일이 살 길이다. 그렇게 에레미야에게 말씀을 해요. 에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선포하니까 누가 좋아해요? 왕부터 모든 고관, 모든 제사장, 모든 이제 지도자들이 저놈은 매국놈이라 그러면서 죽여야 된다는. 그래서 에레미야가 계속 고난을 당하지요. 계속 고난을. 때로는 웅덩이에 집어넣어가지고 죽이기를 하려고 그러고 감옥에 가기도 하고 수없이 그런 죽음의 일기를 늘 받으면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주시니까 그 말씀을 전하지 않을 수 없어요. 그런데 거짓 선지자들 나타나고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백성인데 하나님 책임져 주셔야지. 봐라 우리 역사를.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 우리를 구원해 줬지 않냐? 전 승리했지 않았냐? 우리는 승리한다. 걱정하지 마라. 하나님 함께 하신다. 그러면서 거짓 선지자들은 백성들을 충동하는. 이게 두 세력이 계속 부딪히죠. 그래서 에레미야는 때로는 너무너무 힘들어서 나는 이 복음 안전하되겠다라고 고백하지. 그래도 하나님이 전하라. 그래서 이렇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지금 이미 1차, 2차 포로로 지금 잡혀가 있어요. 바벨론으로 잡혀가 있어요. 백성들이 이제 각기 흩어져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그들에게 이 말씀을 전해라. 그래서 70년이 되면은 오늘 10절 말씀 보면 그렇게 말씀하지요.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바벨론에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희를 돌보고 나의 선한 말을 너희에게 성취하여 너희를 이곳으로 돌아오게 하리라. 그래서 70년이 차면 내가 너에게 준 이 선한 말들이 다 성취하여서 이루어질 것이다. 그래서 이것을 이제 그들에게 전해라. 포로된 자들에게, 남의 지금 바벨론으로 잡혀가서 그들에게 종살이하고 있는 그 포로된 자들에게 너희가 가서 이 말씀을 그들에게 전해라. 너희들 70년 동안 그곳에서 살게 될 것이다. 그런데 그곳에서 살면서 낙심하고 절망하고 인생을 포기하지 말아라. 그래서 1절부터 보게 되면은 그곳에 텃밭을 만들고 자녀들이 결혼을 해서 자식을 많이 번성해라는 거예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열심으로 너희들 일해서 먹고 그것을 자식들을 많이 번성케 만들어서 왜? 70년 동안에 너희 민족이 사라지면 안 된다는 거야. 절망하고 낙심하고 이제 결혼할 필요가 뭐 있느냐? 우리가 결혼해서 이 고통 속에서 종살이 하면서 자녀들이 무슨 희망이 있느냐? 그러면서 포기하고 결혼도 안 하고 그런 상황이 그들이 올 수 있다는 거야. 왜? 자기도 지금 노예 생활로 종살이하기 힘든데 내 자손들이 그렇게 되면은 어떻게 되겠느냐? 그러니까 결혼도 안 하려고 그러거든. 그런데 하나님 말씀한 거야. 아니다. 너희들이 자녀들 많이 번성해라. 저 우리나라가 문제가 뭐예요? 저출산율이잖아요. 예? 이거 심각한 문제거든요. 백성이 사라지게 되면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던 거예요. 그런데 오늘날 젊은이들 보고 결혼해라 안 한다는 거잖아요. 우리 권사님 아들이 결혼하려고 그러는데 결혼을 한다고 자식 안 난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가난을 대물림해 주고 싶지 않다는 거. 가난을 지금도 난 힘들게 사는데 내 자녀들이 그 가난을 가지고 산다? 딱 싫다. 그래서 자식 안 낳겠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야, 이거 심각한 문제다. 가정을 이뤄 자녀를 낳아서 내 가정이 그 가정의 행복함이 얼마나 아름답고 좋은가? 이것이 아니라 자녀를 갖기 하고 자녀를 낳으면은 서로서 힘들고 어렵다. 이런 것이 사고가 되고 그런 것이 의식되어 있어가지고 오늘 결혼도 하지 않으려 하지만은 결혼한 가족 자녀들도 자녀를 낳지 않으려는 그런 시대가 지금 되고 있잖아요. 왜? 미래가 없다는 거지요. 미래가 없다. 미래에 희망이 없다. 미래에 행복하지 않다. 왜 내 삶을 자녀들 때문에 희생해야 돼? 그런 생각을 갖기 때문에 미래가 없기 때문에 미래 꿈이 없기 때문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바로 지금 에레미야 선지자가 지금 포로로 잡혀가 있는 지금 흩어져 있는 그 자기 민족들에게 이 편지를 보내주고 말씀 지금 전부 주는 겁니다. 너희들은 그 나라에 가서 어느 나라에 가서 종사를 하든지 너희들은 그때 텃밭을 만들어서 농사를 열심히 잘 지어서 잘 먹어라. 건강해라. 건강해야 가정이 건강할 수 아니냐. 그러기 위해서 결혼해라. 그리고 내 자녀들을 많이 번성해라. 왜? 때가 되면 70년이 되면 내가 너희 백성들을 이곳으로 다시 돌아갈 건데 자녀가 없고 너희들이 결혼하지 않고 자녀가 없으면은 그들이 돌아와서 무슨 힘이 있겠느냐. 그러니까 아무리 힘들어도 열심히 결혼해서 번성해서 많은 민족을 만들어라. 그래서 70년이 다 되면 그 모든 백성들을 이끌고 대국이 되어서 돌아오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게 돼요? 그대로 성취하지 않아요. 우리가 역대하 36장에 보게 되면은 그런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바사 고레스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그 신하에 있는 지금 바벨론의 그 많은 그 백성들이 살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 흩어져 지금 살고 있는 그 모든 백성들에게 명령하고 조서를 내리라고 했어요. 어떤 조서입니까? 너희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 명령을 내리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 자기들이 종으로 포로로 지금 사용하고 있는 그 유대인들을 그냥 고국 땅으로 다시 보내라. 예루살렘으로 보내라. 그곳에 가서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이렇게 조서를 내리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고레스의 마음을 감동시키니까 고레스가 조서를 내립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이야기하냐. 너희들 같이 살고 있는 유대인들에게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금과 은과 또는 짐승을 먹을 것을 줘서 보내라는 거예요. 그냥 종으로 살다 그냥 뭐만 가도 아니라 그들이 가서 하나님 성전을 건축할 수 있는 그런 물질도 주고 가서 생활할 수 있는 그런 모든 것을 다 주어서 그들이 어디서 올라가 하나님의 성전을 건축하라. 그렇게 명령을 내리는 거예요. 그런데 고레스가 뭐라고 말하는 거니?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나를 이렇게 큰 나라를 다스리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나에게 그런 감동을 줬다는 거예요. 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하나님이 말씀했던 그 말씀을 실생하니까 바사의 고레스의 방을 감동시켜서 그 일을 성취케 하셨어요. 할렐루야. 바로 우리 하나님은 한번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을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그 말씀을 성취하셔서 내가 믿는 하나님은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하나님 우리에게 말씀으로 찾아오셨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비결은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만나는 거예요. 육신이 이 땅에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오셨어요.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그 말씀을 믿는 것. 그래서 하나님을 믿는 것, 예수를 믿는 것, 뭐예요? 말씀을 통해서 내가 그 사실을 믿게 되질 때에 그 하나님의 말씀의 약속은 나에게서 그대로 이루어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를 통하여서 말씀하신 것이 뭡니까? 너희들이 지금은 포로 같아. 종으로 팔려가서 얼마나 고생이 많아. 얼마나 힘드냐. 그러나 그것은 너희들은 재앙이라고 생각하고 너희들은 우리가 실패도 생각하지만 아니다. 나의 생각은 이 환경을 통해서 내 미래에 너희에게 희망과 소망을 주련다. 이와 같이 약속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면서 모든 일이 범사가 형통과 잘 되고 평안하고 성공하고 출세하고 그렇게 되면은 행복할 것 같지만 그렇게 함으로 인하여서 때로는 하나님이 멀리 가르칩니다. 하나님을 등질 때 가르칩니다. 우리의 본성입니다. 우리의 속에 있는 죄가 우리로 하여금 그런 욕망과 탐욕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멀리하고 그것을 향하여 나아가고자 하는 마음을 우리가 갖게 됩니다. 그때 하나님 어때요? 아니다. 하나님을 떠나 세상으로 나아가는 우리를 그냥 두신 것이 아니라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는 힘들고 어렵지만 감당할 수 없는 그런 아픔이 내게 있지만 하나님 그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나에게 미래의 희망, 미래의 소망, 미래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행복을 주시고자 그와 같은 환경을 만드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러한 환경을 만났을 때 포기하지 말라는 거죠.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내가 당했을 때 그것을 낙심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말씀 뭐라고? 내게 와서 기도해라는 거예요. 그런 일이 있으면은 너 할 일을 뭐냐? 기도해라. 나를 찾으라. 다른 방법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이 다른 방법, 세상에 어떤 많은 사람들이 자기들의 성공했다는 그 모든 것들을 여러 가지로 책을 만들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자기들의 경험담을 여러 가지로 우리에게 알려주지만은 그것이 우리로 하여금 미래의 희망과 소망을 갖게 한 것이 아니라 너희들이 내게 와서 나를 찾고 나를 구하면은 내게 기도하면은 내가 너희들의 미래에 그런 희망과 소망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생각이 바뀌어져야 돼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은 어떤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나보다 경험했던 그 경험들이 나의 경험이 되어서 내가 그 경험을 통하여 나의 미래를 이뤄가겠다라고 우리가 생각하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그것이 아니에요. 너희들이 그러한 일을 만날 때에 내게 와서 구해라. 나를 찾으라. 온 마음으로 나에게 구해라. 그러게 될 때에 나는 너희에게 그 환경을 통하여 미래의 소망, 미래의 희망을 내게 주겠다.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환경을 통해서 우리가 주님 앞에서 그래, 나의 미래의 꿈이 뭐냐? 나의 미래의 희망, 나의 미래의 소망. 지금은 내가 이와 같은 환경에 처해 있지만은 나는 이 환경 속에서 절망하고 낙심한 것이 아니라 이 환경을 통하여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미래를 바라보면서 미래의 소망을,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하나님이 내게 주신 말씀을 붙잡고 가는 자에게 하나님 그 꿈을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선한 말을 우리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을 성취하여 주심을 믿고 나아가라는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에 그 꿈을 이루어 주시고 봐라, 너의 생각과 나의 생각은 달라. 너의 생각은 너는 나의 생각을 알지 못해. 나는 너에게 이러한 미래의 희망을 주려고
내가 지금 너희들을 이러한 환경에 있게 하였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많은 인물들을 보게 되면은 그들이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더 가까이 하고 하나님을 찾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은 그에게 약속하신 그 꿈을 이루어 주신 것을 보게 되는 겁니다. 우리가 요셉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17살에 형제들과 함께 밭에서 몇 달 묵는데 자기는 서 있고 11명과 자기 전하는 꿈을 보여줬습니다. 11별과 해와 달이 자기를 향하여 경배와 절하는 그런 꿈을 보여주었습니다. 요셉은 어때요? 그 꿈을 자랑했어요. 형제들한테. 부모한테 자랑했어요. 형제들이 얼마나 시기에 미움이 대상이에요. 그래서 결국 애굽으로 팔려가게 되잖아요. 채석을 고 부모의 사랑을 독차지했던 그 요셉이 어느 순간에 이제는 형제를 의해서 애굽으로 종으로 팔려갑니다. 그런 비참함이 그 운명이 그에게 돌아왔었어요. 그런데 성경 보게 되면은 그러한 환경을 통해서 애굽으로 내려갔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과 함께 했더라 그랬어요. 그 말은 뭐예요? 그가 하나님을 찾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더 의지했다는 거예요. 보디발이 보니까 어떤 한 히브리 청년이 왔는데 그 청년이 자기 집에 들어온 이후에 많은 것이 변화되는 거예요. 한말 유심해서 봐봤어. 저 청년이 온 이후에 우리 가정이 변화가 모두 잘 되고 형통하고, 그래서 가만히 보니까 좀 달라. 다른 종들하고. 왜? 그는 히브리인 하나님, 자기의 종교 하나님을 믿는 청년이었어요. 그가 늘 하나님 앞에 그 예배 제단을 쌓는 거예요. 보디발을 가만히 보니까 그 하는 행동이 이상하니까 물어봤을 거 아니에요. 야, 너 뭐 하는 거니? 네, 우리 아브라함의 할아버지 아브라함의 하나님, 우리 아버지 야곱의 하나님,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 저는 지금 예배 드리고 있습니다. 그렇게 고백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알았지요. 그러니까 보디발이 보니까 요셉에게 하나님의 함께 하심으로 그가 범사에 형통한 자가 되었더라. 하나님의 함께한 것을 보디발이 봤어요. 그런데 어때요? 그가 범사에 형통케 되었더라.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의 자녀의 삶을 어떻게 보여줘야 되는 거예요. 내 직장에서, 내 사업장에서, 내 가정 속에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보여줘야 돼요. 요셉은 종으로 팔려갔으나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어요.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이곳에 이렇게 팔려있습니까? 하지 않았어요. 더 하나님을 가까이 하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모습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범사에 형통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을 계속 어려움이 오잖아요. 그렇게 하나님만 이뤄갔는데도 보디발이 아내의 유혹을 뿌리치다가 그것이 도리어 누명을 쓰고 감옥에 들어요. 그와 같은 환경을 통해서 하나님은 어때요? 그 요셉에게 미래의 소망, 미래의 희망을 하나님이 주심으로 인하여 애굽의 총리가 되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바로 그거예요. 내 자신이 하나님의 자녀인 것, 내가 예수 믿는 것을 당당하게 내 보여야 돼. 어떤 분이 직장에서 가가지고 이제 자기가 이제 예수를 잘 믿으니까 직장 안에 신회를 만들고 싶었어. 그래서 이렇게 좀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서로서로 교제하면서 나는 어느 교회 청년인데, 나는 어느 교회 집사인데, 우리 이렇게 대화를 하다 보니까 예수 믿는 사람이 있는데 자기보다 말하자면 세높은 이상급자가 있는데 그분도 이 자기에서 온 신입사원이 그런 걸 보면서 양심의 가책을 느꼈어. 나는 집사인데 한마디도 내가 교회 나간다고 예수 믿는다고 말하지 않았어. 그런데 그 청년이 와가지고 내가 예수 믿는 하나님 자녀입니다. 우리가 예수 이렇게 믿으면 하나님 우리에게 구원해 주십니다. 이 말씀을 그가 처럼 이제 들어온 신입사원이 막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부끄러운 거예요. 그때 자기가 고백을 하더랍니다.
나는 어느 게 집사인데 내가 그동안에 내가 예수 믿는다고 내 자신을 나타내지 못한 것이 너무도 부끄럽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 회개했다. 그래서 그 집사님이 이제 사무부장이니까 그분이 앞장서 가지고 직장의 신을 만들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그런 간증을 들어봤어. 바로 그겁니다. 직장 안에서 내가 예수 믿는 것 때문에 불이익을 당할까봐 자기를 숨기고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그런 사회. 내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담대하게 선포하고 예수를 증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나의 미래의 꿈과 미래의 소망 이루어 주심을 믿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바로 가게 되면은 하나님이 우리의 미래의 꿈을 이루어 주시고 미래의 나의 비전을 하나님이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뭘 바라봐요? 미래를 바라봐요. 미래에 하나님 나에게 주신 꿈을 바라봐야 돼. 미래에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는 비전을 바라보고 우리가 지금의 현재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포기하지 마. 하나님은 나를 지금은 이러한 환경에 놓여있지만 절대로 하나님 나를 버리지 않는다. 하나님 분명히 나를 축복하시고 나이가 복의 근원되게 하셔서 나를 통하여 축복이 흘러가게 하시고 나를 통하여 내 민족뿐 아니라 세계 인류를 부흥케 하시는 하나님의 축복하심이 나에게 있다. 그런 꿈과 비전을 가지고 내가 하나님 앞에 미래를 바라보고 나아가게 될 때에 우리 하나님은 분명하게 우리의 미래의 꿈을 미래의 소망과 희망을 이루어줄 줄을 믿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지금도 살아계십니다. 저희들이 제주도로 가서 한 1년간 목회를 하게 됐는데 어떤 하나님의 은혜로 제주도를 갔었어요. 가서 보니까는 성도 하나도 없는 거예요. 건물만 있고. 그래서 제가 월요일날 도착했거든요. 월요일날 도착을 했는데 가서 물어봤더니 청년 하나가 있었는데 그도 전임 목사님 나가실 때 따라가 버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수요일날 예배를 드나 아무도 없어 둘이서 예배를 드리고 그런데 이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했지요. 하루에 우리가 3번씩 하나님 예배 드리자. 성도가 이때부터 그래서 새벽 예배, 저녁 예배, 오전에 10시 예배 그러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서 예배드리기 시작했더니 하나님이 하나하나 이렇게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들로 하여금 와서 함께 첫 주일을 딱 이제 교회를 갔는데 이제 나가서 교회 앞에서 이렇게 기다리고 있는데 차가 나 앞에 교회 앞에 딱 서더라고. 그러니까 여자분이 한번 딱 내리셔. 그래서 누구시냐고 그랬더니 자기는 이제 부산에서 살다가 고향으로 왔는데 권사님이시래요. 그런데 그분 언니가 바로 교회 옆에 살아. 언니 집에 오면서 이제 자기가 고향 교회에다 이제 오늘부터 이 교회를 나오다가 해서 왔다고 그러면서 하신 말씀이 그분이 한 2년인가 한 3년 됐는데 그 지역에 많은 교회들 이렇게 돌아봤는 거예요. 근데 그 교회를 그 교회도 들렸다 갔나 봐요. 그런데 자기 마음에 이제 여러 가지로 자기가 마음이 열리지 아니해서 결국 이 교회를 안 나왔다 그래요. 그런데 그날 저 애들이 만나요. 저가 혼자만 나온다 할지라도 나는 이 교회에 와서 하나님을 섬기겠습니다. 그건 고백을 해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권사님이라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이제 여러 가지 환경을 통해서 만나게 해주시고 그분을 통해서 함께 예배할 수 있는 그런 은혜를 하나님 주시더라고요. 그분 모인회장에 한 분 계시는데 그분은 예수를 저는 몰라요. 모르는 분인데 예수를 믿지 않는 분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저한테 연락이 왔어요. 목사님 저하고 한번 갈 데가 있다고 한번 저로 같이 갑시다. 그래서 같이 갔더니 한참 산을 올라가는데 집이 있어요. 그런데 알고 봤더니 그분이 이제 집사님이셨는데 코로나가 오니까 교회가 좀 먼가 봐요. 그래서 교회를 안 가고 있다 그러더래요. 자기가 이제 제주도는 이게 뭐랄까 노루가 많이 길 다니다가 이렇게 부딪혀가지고 죽는 사건들이 있어요. 그런데 자기 부인이 허리가 아파서 그 노루 이게 이것이 좋다 그래가지고 그랬는데 누가 마침 고라니 하나 죽었다고 와서 가져가라 그래서 그걸 가지고 찾아갔는데 바로 그 집에서 그것을 이렇게 집을 내는 그런 집이 있었어요. 근데 가서 보니까
이제 이야기를 하다 보니까 교회를 나가는데 집사님이신데 거리가 멀어가지고 여기서 쉬고 있다 그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보고 가보자는 거예요. 가서 그분 데리고 오라고. 이번엔 예수도 안 믿고 교회 나오지 않는 분인데 저한테 같이 가자 그래서 갔어요. 갔더니 부인 집사가 좀 아프시더라고요. 제가 이제 기도해주고 같이 대화를 나눈 가운데서 이제 그분이 지금은 자기들이 나오지 못하지만은 이제 자기 마음이 나올 수 있도록 그 마음이 준비가 되어 있는데 왜 그러냐 했더니 자기가 육지에서 나와서 제주도 사는데 이렇게 교회를 좀 방황했는데 한 교회를 만났는데 그 교회에서 은혜를 받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거리가 멀어도 은혜를 받았기 때문에 그 교회를 나가는데 그 목사님이 금년 이제 은퇴를 한다고. 그래서 은퇴를 하게 되면은 제가 멀리까지 갈 의미가 없으니까 우리 교회 오겠다. 그러고 그 가정 부부를 또 그렇게 연결해서 오게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가만히 제가 생각해 봤어요. 아하, 하나님이 하시니까 그 교회를 통해서 그 지역 그 마을에 복음화를 하나님 원하시는데 교회가 통교회에서 대결해서 건물만 있고 17년 된 교회인데 그런 교회인데 그렇게 되겠습니까? 하나님 안타까워서 그렇게라도 먼저 그들이 와서 그들이 씨앗이 되어서 그들을 통해서 이제는 전도의 길이 열려지는 그런 일을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어디서 왔어요? 교회가 없기 때문에 성도가 없기 때문에 아예 난 이제 뭐 할 수 없어요. 도망가. 아니고 하나님 주님의 빛까지 몸된 교회 저 영혼들을 하나님 구원하기 위해 교회 세웠으니까 저들 하나님 불쌍히 여겨 주십시오 하고 끊임없이 주님 앞에 나가 무릎을 꿇고 기도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여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예배할 수 있는 그런 환경을 만들어간 것을 보면서 그렇구나. 우리가 어떤 환경 앞에 놓여있을 때 문제 앞에 놓여있을 때 문제만 바라보면서 이것은 안 돼 할 수 없다고 포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살아계신다. 하나님의 말씀은 성취하신다. 그 믿음 가지고 하나님 향하여 열심으로 주님을 자꾸 구하게 되면 역사는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이 하십니다. 할렐루야. 우리가 순종하면 역사는 하나님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문제가 있을 때에 그 문제만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 가운데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계획이 무엇일까? 아니다. 하나님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을 주기 하신 하나님의 계획이라고 믿고 우리가 미래의 희망을 바라보면서 그 환경 앞에서 주님을 바라고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 우리 미래의 희망을 이루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현재가 아니라 미래, 내일 하나님 나를 통해서 일하시고자 원하시는데 누구를 내가 어떻게 할 때에 하나님을 찾아라. 하나님께 구하라. 하나님께 부르짖어라. 그래서 빌립보서에 보게 되면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너의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할렐루야. 염려하지 마라. 할 일이 뭐예요?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라. 염려하지 말고 그 문제하고 고민하지 말고 너가 할 일 다른 것도 없어.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기도해. 하나님께 기도해.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 모든 지각에 평강의 그 하나님 그분이 내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니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주님 앞에서 그 평강과 하나님의 그 은혜가 내와 함께하여 주심으로 나를 지켜주심으로 근심은 떠나가고 염려는 떠나가고 걱정은 떠나가고 주님의 평강이 내 마음에 함께하실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미래의 그 희망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생각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우리는 지금의 나의 환경을 바라보면서 절망하고 낙심하고 염려할 수밖에 없지만 하나님 도리어 그것이 우리에게 하나님의 평안이라고 약속을 합니다. 그 일을 통해서 미래에 우리에게 희망과 소망이 될 것을 약속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약속의 말씀 붙잡고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께 더 가까이 나아가고 하나님께 부르짖고 하나님께 구할 때에 오늘도 하나님 미래에 우리의 희망을, 미래에 우리의 꿈을
미래의 우리의 비전을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영광 받으실 줄을 믿습니다. 또 하나님 가까이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발걸음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